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나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6번째 나팔 심판이 내려지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이 펼쳐지기 전에 있는 이 삽입 장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PPT 지난 시간에 봤던 PPT인데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를 보시면 계시록의 세 가지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항상 7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7가지 심판은 항상 그 사이에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삽입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인심판, 6개의 인심판이 띄어지고 나서 7번째 인심판이 인이 개봉되기 전에 삽입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6개의 나팔, 6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삽입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삽입 장면이다, 이렇게 삽입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을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삽입 내용이 진짜 계시록의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CF 같은 거 보시면은 결정적인 장면에서 화면이 딱 멈추면서 광고 문구가 샥 나가는 그런 거 있죠. 네. 이렇게 막 정신없이 차가 막 전력 질주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샥 멈춰지면서 이렇게 보험 광고가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가 막 부서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멀쩡해지면서 이렇게 차량 광고가 나간다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막 심판이 막 최고조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최고조에서 딱 멈춰지면서 다른 이야기가 착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를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러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심판 과정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여기다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맥점이다라는 것이죠. 닫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 안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10장 말씀 가운데는 말씀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안아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11장에는 이 먹은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이런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심판이 언제 벌어지고 심판이 도대체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캐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살피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장을 같이 교독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이 책을 먹으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0장 첫 번째 10장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의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네, 이게 10장 굉장히 짧은데요. 이 10장 내용 좀 잠시 제가 간추리면은 하늘에 힘센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 힘센 천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천사고 아주 선한 천사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런 무지개가 들려있고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이거는 거의 예수님을 상징할 때 쓰는 어떤 묘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천사란 얘기죠. 근데 그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천사가 내려오자 일곱 천둥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바로 하늘의 계시라는 거죠. 하늘의 계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요한이 듣고 나서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요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이 뭐냐면은 그 나중에 나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하늘의 힘센 천사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의 책, 이 계시의 내용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록해서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가 지금 받아서 먹어서 네 걸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급박하니까 지금 7번째 천사가 불면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너가 지금 이 말씀을 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록해서 누구한테 전해주고 이게 중요하다 한 게 아니란 이 상황의 급박함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기록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급박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먹고 나니까 어땠냐면 뱃속에서 아주 쓰라렸어요. 아주 쓰라렸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당장 우리는 말씀을 꿀처럼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사실 말씀은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건데 왜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달콤하게 정말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받으라고 그게 맛있게 받아 먹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새겨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으라는 의미에서 이게 정말 꿀처럼 달콤하게 받아 먹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평상시에 맨날 자빠져 자는 애들도,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들도 어느 날 눈이 반짝반짝해져서 그 선생님의 말을 다 듣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듣는 줄 알아요? 아니야. 뭐 그때도 있지만은, 야, 이번에 시험, 내일 모레 중간고사인데 내가 이번에 시험 문제 다 알려줄게. 답 다 알려줄게. 요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써. 그럼 애들이 다 봐요. 왜? 이거 거저 받는 거잖아, 점수를. 그냥 뭐 이렇게 공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문제 요거 그대로 나오니까 답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다 반짝반짝해서 다 이걸 뭐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달 외워서 이거를 그냥 시험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에 손을 들어요. 이게 뭐예요? 맹세한다는 거, 맹세. 내가 하늘에 있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데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이 지금 그 종들에게 예언해 주신 이 모든 말씀, 구약에 예언에 되었던 말씀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힌 말씀, 이 이루어진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천사의 손 두루마기에 다 써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있었고요. 기억나세요? 5장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누군가 들고 있었잖아요. 이 봉인된 말씀. 근데 이 봉인된 말씀이 봉인이 풀어지지 않아서 이 요한이 막 울고 있었던 장면 생각나세요? 이 봉인을 누가 뗄까? 누가 뗄까 하는데 이 어린 양이 떼실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떼잖아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막 환호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 떼면서 이 마지막 시기가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펼쳐질 일들이 나한테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 나한테 이 비밀들이 내가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시험 보는데 문제 다 알려주니까, 답 다 알려주니까 너희들 지금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너희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 먹어야지. 귀가 이만해져서 들어야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먹을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말씀이네 또 참 이것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그러죠. 당연히 아주 꿀처럼 맛있게 받아 먹는 것이죠. 이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요, 근데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밝혀진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이 꿀처럼 달콤하게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입에서 달콤하게 삼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그 죄사함의 은혜로 그 말씀을 달콤하게 받았지만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로 체화가 돼야 돼요. 체화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야 비로소 그 말씀을 다 먹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입에서 꿀같이 달콤했지만 뱃속에서는 아주 쓰라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들을 때는 좋았지만, 들을 때는 은혜로웠지만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 있으셨나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내 의지가 달라서 갈등했던 경험, 내 자아가 고통스러웠던 경험,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경험, 이거를 그냥 무시했다면은 나는 아직 이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먹긴 먹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해내버린 거예요. 껌처럼 단물만 씹고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한 것이죠. 이게 돼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너끈히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은 이 시대에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특별한 누군가가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요한은요, 내가 먹었듯이 성도인 너희들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시겠어요. 근데 나도 먹으니까 쓰더라. 나도 말씀 먹을 땐 달콤했지만 뱃속에서 너무나 쓰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먹어서 그 말씀과 내 자아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복이 된다라고 주님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말씀을 맛있게 먹고 소화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말씀의 예언자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먹고 소화했다면 나는 말씀의 예언자로 서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먹고 소화하지 못했다면 나는 예언자로 서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면은 나는 그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예언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러 민족과 백성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생기면 이 말씀이 들려져요. 이 소망이 안 생기면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고 소화를 시킨 사람만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맡아서 다시 세상 가운데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가정교회는 전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 VIP가 내 양이 돼서 그 VIP의 목자가 되는 게, 내가 그 VIP의 목자가 되는 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 VIP를 어느 정도까지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양육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소화시킨 사람들이 감당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소화시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명을 이루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언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언자의 삶인가?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바로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먼저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명령이 내려오냐 하면요, 성전과 제단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여러분, 무언가를 측량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떨 때 우리가 측량을 하죠? 어떨 때 측량을 합니까? 우리가 뭐를 부술 때 측량을 하나요? 아니면 뭘 만들 때 측량을 하나요? 네, 만들 때 측량을 하죠. 뭘 만들 때 측량을 합니다. 뭔가를 만들거나 세울 때 측량을 합니다. 하다못해 뭐 조그만 책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 재죠, 치수를. 만들려면 뭔가를 재야 됩니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전과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성전과 제단인, 이 시대의 성전과 제단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측량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측량 도구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쓰는 겁니다. 목자들이 쓰는 도구예요. 목자들이 쓰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측량하라는 얘기는 목자로서 공동체를 돌보고 보살피고 지키고 서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측량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한 3m 정도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원래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를 만들 때,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성전을 지을 때는요, 성전 안에서 정을 때리는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기록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어떻게 했어요? 성전 바깥에서 다 치술돼서 딱 맞춰서 데려와서 거기서는 껴맞추기만 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아무런 정을 때리는 소리나 톱을 치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치술 정교하게 딱 맞춰서 가져와서 조립만 했다고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꼼꼼히 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목자의 지팡이로 공동체를 꼼꼼히 살피고 돌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를 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히 살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들은, 여러분, 성전 바깥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구약의 성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성전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는 이런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리고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전 바깥들에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들이에요, 그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바깥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약 시대인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근데 교회 밖의 영역은요, 우리가 세워가는 영역이 아니에요.
2절 보면 42달 동안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뒤흔들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짓밟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 세상은 42달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기간 동안만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우리의 목회와 돌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세상을 기독교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 사실 전도하는 것은 좋지만 세상을 성역화시키고 기독교화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주제 넘은 짓이 됩니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기독교식의 훈수를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는 우리한테 민감한 문제죠. 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세상은 동성애를 그냥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이라고 여겨요. 별로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됐다라고 고치려고 하고 자꾸 훈수를 두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죠? 성전 바깥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예배를 세우고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된 예언자적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 바깥들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언자적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두 번째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두 증인에게서 예언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증인을 얘기할 때 항상 두 명을 얘기해요. 증인은 곧 두 명입니다. 꼭 이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이 돼야지 증인이 돼요. 그래서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너 뭐 봤다? 너 혼자 봤다? 그러면 이건 증인이 안 돼요. 2명이 돼야지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전대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두버릇도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꼭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전도가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씩 보내요. 증인으로 보내는 거야.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보내기 때문에 2명씩 짝을 보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하면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고 그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할 거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토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60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짓밟혀 있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자적 사명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1260일 42달은요 다른 표현을 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3년 반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이 교회는 말씀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 두 증인은 4절에 다른 표현으로 또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올리브 나무 2그루로 표현이 되고요. 또 촛대 2개로도 표현이 됩니다. 올리브 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에서 뭘 따죠? 올리브를 따서 뭘 만들죠?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올리브 기름을 짭니다. 올리브 기름 뭐에 쓰죠? 먹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 초에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 2그루와 촛대 2그루라는 것은 이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짜서 초를 밝히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그리고 항상 이 성령의 이 기름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증인이고요. 또 이것이 공동체 교회에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올리브 나무 두 그루, 두 촛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이거 세 개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제가 저번에 얼핏 보니까 이 새천지에서 이 두 증인 또 이 두 나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니까 이만희와 또 새천지의 새로운 교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를 지금 시대에 무언가에 대입을 하는 순간 이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해석이에요. 절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민경이 형님이 제가 네 가지 말의 해석을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민경이 형님이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에게 여쭤보셨어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에 있는 단체들을 이 계시록에 비유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해석하는 거 다 이단 내지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가질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상징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카톨릭이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어떤 제도적이고 어떤 강압적인 모습이 있고 또 아닌 모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한기총도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도 적그리스도인 요소가 있어요. 그걸 나를 이렇게 내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없는가 그걸 봐야지. 그 무조건 쟤네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순간 이 계시록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안 되고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전락해버리고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결국은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안 좋은 말씀으로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만드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누가 계시록 해석하면서 이 시대에 뭐라고 해석하면은 좀 잘못 해석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150%, 200%, 300%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들에게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 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증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불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하늘에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고요. 또 몇 번이고 재앙을 내려서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증인들이. 이 증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자진해서 신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재 원장님이 혹시 고기 구실 때 입에서 그거 아니시겠죠? 네. 이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비유라는 거를 늘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불이 안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엘리야와 모세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먼저 엘리야는요 구약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당시에 엘리야가 살았을 때 활동했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이게 왕비가 이세벨이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그 열왕기서에 그 나쁜 왕이 나올 때마다 이 왕은 그 선조인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악한 왕과 왕비의 대명사. 아주 악하고 악한
그런 왕과 왕비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악한 왕 아합과 엘리야를 향해서 항상 이 쓴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이 악한 왕이요, 악한 여왕이요, 왕비요. 그렇게 이 왕의 불의함을 폭로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그 악함 때문에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표현, 오늘 나온 이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표현이 바로 이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이에요. 이게 3년 반이 뭐라고요? 1260일이고 42달. 42달 동안 닫혔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엘리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합 왕의 불의를 토로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세벨이 거느리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 갈멜산 싸움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의 재물을 불살라가지고 이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이게 바로 이 불이 나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로 이 증인을 해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특히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도 이 불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정말 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불의한 일이 있다면은 선지자들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개개인의 성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꾸짖는 것이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서 상담을 해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되고 그걸 회복시켜 주는데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 대놓고 떠들어서 꾸짖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사회 구조의 불이함을 꾸짖는 것이 예언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사실 여력이 안 되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려는 이 사회 선교의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두 증인에게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 재앙이 치게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사실 모세가 가진 권세였어요. 모세가 가진 권세. 모세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아주 리더십이었죠. 특별히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엄청난 리더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이집트 바로 왕을 대상으로 정말 오합지졸인 히브리 노예 민족을 독립으로 이끌어낸 정말 전무후무한 정말 전 세계 역사상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리더십의 비결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겸손이었어요. 즉 모세 역시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증거한 예언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땅 위에서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겸손은 끝까지 오만을 부렸던 바로의 강함을 꺾는 비결이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강함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과 탁월한 지혜도 아닙니다. 겸손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자의 삶은요, 이 예언자의 삶, 이 증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라는 것은 이제 무적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증인에게는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동안에 반드시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져요. 그 사명이 주어지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증인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하고 나면 때로는 그 증인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증인을 죽이고 그래서 그 증인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괴로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들이 이 죽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어떤 순교의 역사예요, 사실은.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순교가 있었고요, 피 흘림이 있었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은 말씀에 나왔다시피 영적으로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임당한 이 증인들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놔둬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보고 죽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수도 없이 죽였어요. 죽여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에다가 이게 달아서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럼 몸에 있는 기름이 녹아서 이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가로등으로 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웃어댔어요.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크리스찬들도 죽이면서 조롱했었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조롱하며 기뻐했던 이유를 이 증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이지만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불편해요. 분노와 불쾌함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자기의 죄를 자꾸 건들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불쾌하고요, 싫어요. 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되면은 좋아하게 돼요. 지금은 뭐 사실 서로의 어떤 종교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으로 약간 야유들을 보내죠. 하지만 이러한 증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주 잠시이고요,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도 된다는 것이에요. 3일 반이라는 시간은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에 대비해서 이
3일 반이라는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영광의 기간은 긴다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은 짧고 영광의 기간은 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천할 때 원수들이 구경하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다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7번째 나팔이 부러지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광에 들어가거나 심판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는 어느 길이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고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서로의 목자가 되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목자가 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고, 또 세상의 불 가운데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42달 3년 반 1260일 이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은 때로는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세의 시간이고 영광과 부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고동락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복되고 영화로운 이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